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고 맡겨주신 사명 착하고 충성되이 감당 못한 것 회개하면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었습니다. 듣겠습니다. 읽고 들은 말씀을 따라 믿음의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무거운 멍에와 짐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뜻깊다면 뜻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빠른 세월 앞에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 시간을 맞이했다는 것, 저에게는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저는 청빙받아 담임이 되지 아니했고 개척하고 설립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강원도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 봤습니다. 성도가 아플 때 철야하면서 몸부림쳤던 시절,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 누구에게도 설명이 불가능했던 그 슬픈 일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잘 되고 이런 일 저런 일 응답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 뛰며 감사했던 일들, 주일날 얼굴이 안 보이면 왜 그런가 하면서 마음속에 불안을 가졌던 때,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기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찬송이 절로 났던 때, 주일학교를 바라보고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때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허물을 감추어 주셔서 감사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일에 열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석양빛도 아름답습니다. 석양이 누가 귀찮고 추하다고 그랬습니까? 외국에 가면 석양 하나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몇 천만의 관광객이 옵니다. 지는 노을도 아름답습니다. 지는 노을이 아름다운 것만큼 아침이 밝아올 때 떠오르는 여명도 아름답습니다. 이제 노을빛 찬란하게 지어가는 저의 삶을 보고 이제 노명선 목사님 아침이 되어 떠오르는 햇빛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사역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본문 저기 본문 증거해야 될 말씀이야 많지요. 하고 싶은 설교야 많지요. 하나 제치고 둘 제치고 셋 제치고 하면서 결국 지난주에 마음속에 기도 중에 응답겸해서 결심을 했어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설립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교회의 모습, 그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저는 이 모습의 교회를 세워가고 양육해 가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라면 고별 설교인데 무엇을 전할까 보다는 처음 사랑, 처음 목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증거할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의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소위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건가.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3대 목표입니다.
진리 수호, 진리 전파, 진리 실천. 이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이루시리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말세가 될수록 진리에서 떠나고 세속화되고 진리는 없는 가짜들이 많아지는 때에 진리를 수호한다. 진리를 전파한다. 진리를 실천한다.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고 교회 앞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성공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땀과 눈물로 헌신하고 충성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은광교회에 대한 소원이고 은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로 이루라고 명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는 영적 능력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4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진실하게 키워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는 능력이 있으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은광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거니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그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성령이 움직이셔야 교회가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가 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예배가 살고 성령이 함께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하실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병든 이들을 고쳐줄 수 있고 성령님이 함께할 때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교회는 신앙 고백 속에서 세워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운행하시는데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만나면 아팠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는 이적과 표적이 함께해서 아픔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병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나음을 얻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영적 능력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전대를 모여도 성령의 영적인 능력이 함께합니다. 남전대를 모여도 영적인 능력이 함께합니다.
구역에 모여도 영적인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세 동안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고 왔을 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은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기분 좋게 교회에 왔다가도 예배 마치고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상처받기를 시작합니다. 그건 성령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이래서 시험 들고 이래서 기분 잡치고 감정 상하고 그거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세상에서 시달리고 세상에서 찢기고 세상에서 빼앗기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을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고 성령의 치유가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바로 사도들을 인하여 많은 성도들을 인하여 이적과 기적이 그치지 아니하고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일 때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처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영적 권세가 충만한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44절과 45절인데 영적인 가독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44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귀했습니다. 가족을 뛰어넘어서 옛날에는 식구라고 그랬습니다. 식구라고 하는 말은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은 밥을 같이 먹고 내가 만든 반찬을 같이 먹는 식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유는 시족 공동체라는 구조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변치 않는 시족 공동체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족을 이루어서 그 가족 공동체로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서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럽니다. 왜 외로운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둘이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를 하루에 몇 마디 안 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는가 하면 저 사람은 SNS를 하고 앉아있고 서로 다 딴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한 공간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남이에요. 같은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같은 말을 나눌 시간이 없어요. 같은 기쁨을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다 자기 세계로 마는 거예요. 외로운 세대가 왔다.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진다. 우울감에 빠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못된 중독에 걸려서 인생을 망그러뜨리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소속감을 갖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 나뒹구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연대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 핏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특권층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멤버니 뭐니 뭐를 하니 하면서 내가 누구 편이니 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로 형성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주종관계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오빠요, 누나입니다. 동생들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를 입은 아들과 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소외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특권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대부분은 특권층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고 교회의 본질이 훼손이 된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눈치가 빤해요. 그래서 특권층에고 손을 잡기 시작하면 교회는 소외된 사람들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굶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파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힘에 겨워도 같이 힘을 줘주지 않습니다. 소외시켜버리고 맙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만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라는 식의 모습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처음 교회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그렇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가족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체입니다.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손과 발,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귀, 오장육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우리는 하나요, 같은 마음이요, 같은 뜻이요, 같은 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일을 행하는데 힘을 합하여 살아가시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축복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소망을 함께 누리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인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게 성령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배이게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악한 씨를 심는다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이고 힘써 모이는 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모이기를 애쓰고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만찬을 의미해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던 간식을 먹던 식구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먹던 간에 그 모든 모임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항상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듯이 참여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살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나누는 것처럼 주님의 떡을 떼는 성만찬의 즐거움과 거룩함 속에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양식의 은혜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양식의 복을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을 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걸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표현, 다니엘이죠. 우상에게 제사한 것 거절했습니다. 산의 진미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만을 다니엘은 구했습니다. 그것을 먹고도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빛났습니다. 몸이 건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순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순전을 빼앗아가는 음식은 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아첨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대접받는 것, 그 순전한 마음으로 먹는 것 아니에요. 이거 주시고 우리 애 좀, 이거 잡수시고 이번 일 좀, 이거 잡수시고, 그 순전한 마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고 함께 먹고 우리 힘내서 기도하자, 우리 힘내서 전도하자, 우리 힘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이게 순전한 마음이에요. 마음 속에 이건 먹으면 정력에 좋다던데 순전한 마음 아니에요. 이건 먹으면 오래 산다던데 그 순전한 마음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난 마음, 성령이 임재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먹고 마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일이고 마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는 양식,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좋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왜 반찬이 싫고 왜 음식이 싫어요? 마음의 순전함이 사라져서 그래요. 고마움이 사라져서 그래요. 마음의 감사가 사라져서 그래요. 고마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니까 이걸 반찬이라고 했어? 이거 세 번째 먹는다. 그러면서 투정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걸 놓고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게 된 것이 감사하고 더더군다나 이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전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시대의 음식 때문에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으로 인하여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밀수로 들어옵니다. 속여서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약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마약, 아주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마약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술이고 담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요즘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허리를 줄이는 양식이 필요해. 뱃살을 까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어쩌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어도 되는지 몰라요. 여보, 식사해 합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먹는 게 없어. 나 지금 약 먹는 중이에요. 그러고 안 먹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순전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순전함이 사라진 영으로 모든 것을 대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억하고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찬송가 꼭 부르셔요. 입에다 찬송가가 달고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대중가요를 통해서 뭐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 사람의 무슨 덕후가 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찬송의 능력, 은혜, 찬송을 부름으로 받는 위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 그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서울대 음대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성도들만이 가능한 것, 그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고 자녀게 된 사람들에게만 주신 축복의 특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찬양을 아주 시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은 귀한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점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 교회에서마저도 칭송을 못 받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칭송 받으세요. 형제들에게 칭송 받으세요. 직장 동료들에게 칭송 받으세요. 나를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칭송 받으시고, 아니 전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분들에게도 칭송받는 삶의 흔적을 가지세요. 그저께 어떤 분이 뭐 돈 3천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한 번에 찾아줬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둘러보다가 집에 가서 반투문 자기 계좌로 넣어놓고 뭐 이래다가 경찰 추적에 잡혀가지고 큰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일본 사람이 한국에 물품 구입하러 왔던 것을, 그게 뉴스에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세상을 산다는 게 그게 빗대고 소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임마누엘 신앙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직분 받으신 분들은 직분 받은 사람으로 칭송을 받으셔야 돼. 아유,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귀한 성도.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칭송을 못 받아요. 집에도 꼭 문제가 있잖아요. 아유, 저 모조리 같은 놈. 저거 안 낳았으면 좋을 텐데.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다니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세상에서는 그만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굴을 찌푸리고 등을 돌리게 되고 멀리하고 싶고 가까이 오는 게 무섭고 두렵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런 공동체, 그런 거듭남의 증거가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끊임없이 전도가 되고 끊임없이 내거리로 나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일이 멈추지 않는 교회. 전도가 멈추지 않고 전파가 멈추지 않고 사람을 데려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멈추지 않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의 숨쉬고 사는 삶의 행복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것이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의 소망 중에, 여러분이 갖는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기쁨.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십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쟁이들의 소망이에요. 그게 꿈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 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의 마지막 목표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 앞으로 나오셔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성취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뻐 춤추시게 해드리는 참 구원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이 말씀을 증언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는다. 나에게뿐 아니라 또한 너희에게도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저는 제게 정하여진 구간을 다 달린 것 같아요. 이제 이 바톤을 우리 노명선 목사님에게 넘겨주었어요. 계속해서 달릴 거예요. 열심히 뛰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뛰고 달리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꼬린의 지점에 가서 같이 면류관을 받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설립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에게는 오늘이 교회를 개척 설립 34년 담임한 마지막 고별 시간입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노명선 목사님이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눈물과 땀을 흘려 헌신하고 수고할 텐데 힘과 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을 가리워 주고 사랑으로 힘써 동력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잘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